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을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예체하여 주 앞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아침 주 앞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주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감격 가운데 나와 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사랑 많으신 주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위로함도 쉼도 평안도 힘도 자유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각자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며 감동함 가운데 해결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없는 것이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천지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계의 지국 대한민국,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지만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시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게 하시고 파란만장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 오늘의 풍성한 나라가 되기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해병의 감격을 통일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해야 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지난 세월을 용서해 주시고 남북이 통일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며 민족의 번영을 위해 양보하며 노력하는 의지로 대화와 협력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광건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채 서로 미워하며 싸우며 오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평화로운 통일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거진 지역을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부흥시키고 늘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권이 유린당한 저 북한 정권, 저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태국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사업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학생들이 태국 복음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태국이 불교 나라이지만 그 학생들로 인하여 온 민족이 온 나라가 그리스도화 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요양원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시고 그곳에 일하시는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어르신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그 요양원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위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교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주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과 힘과 반석과 능력이신 성령 예수 충만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헛되는 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혹시 뭐 얻을 거 없나 싶은 마음 가지면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 합니까? 실망도 크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도와 한번 좀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가 막 얻고 싶어요. 주님은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럼 얻고 싶습니다는 마음이 클까요? 내가 이거 줄게 하는 주의 마음이 어느 마음이 더 클까요? 받고 싶은 내 마음이겠습니까? 주고 싶은 주의 마음이시겠습니까? 뭐가 더 클까요? 그렇죠? 그러면 설교 끝난 겁니다, 이제. 그걸 알면 참 좋아요. 유명한 베드로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천국에 갔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죠. 천사가 환영하는 겁니다. 잘 왔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천국을 쭉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쭉 안내해 주는데 저 멀리 창고는 이상하게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궁금해서 왜 저긴 안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 거기는 뭐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하니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 겁니다. 갔죠. 큰 창고입니다. 창고에 선반이 있고 선반에 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 박스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베드로가 혹시 내 거 없나 싶어서 가보니 베드로 하고 이름이 있는 박스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뭘까 궁금해서 열어봤다고 하죠. 열어보니까 평상시 베드로가 갖고 싶은 거 있는 건데 거기 그냥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가 안 구했냐? 난 벌써 다 준비해 놓았는데 구하면 줄 텐데 왜 안 구했어?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주님은 다 준비가 되신 상태입니다.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화답할 때 주께서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께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큰 거는 단연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믿기 전까지 나와 주님의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관계가 설정된 거고 아버지 신이 내가 뭔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간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관계가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하고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할 때 그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우리가 구하죠. 받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가 뭔가 줄 수 있으면 줄 때 마음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자식이 받고 좋아해요. 하지만 그때 줄 부모는 마음이 더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들이 생선 달랐는데 뱀을 주겠냐? 12절에 알을 달랐는데 내가 너한테 전갈 주겠냐라고 12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 내가 좋은 것 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좋은 것이 무엇일까?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를 딱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인 거고 가장 근본은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성령님의 힘과 권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구하겠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한테 이거 주세요. 뭘 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딴 거 말고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면 더 나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감이 뭐라고요? 유익이랍니다. 내가 가면 누가 오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함께 있으면 참 좋은 거지만 예수가 가셔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큰 선물이고 더 좋은 유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았죠. 죽음도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그러면 나가면 되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니야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나가면 안 되고 성령 능력이 필요하니까 아직 나가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신비세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제자들이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지만 이것까지 안 되고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다음부터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실제로 부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우리입니다.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해요. 근데 아무나 못한답니다. 누가 계셔야만요. 성령께서 계셔야만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지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인데 동시에 세 분이시래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아니, 삼일체라니까요. 세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럼 세 분이냐? 아니에요. 또 한 분이세요. 그게 참 신비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것은 그냥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존재적 삼일체가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경륜적 삼일체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성부 하나님은 화면 나오고 있지만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을 이루겠다 하면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쭉 계획을 하시죠. 물론 그 밖에 많은 것을 계획하시지만 구원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누군가 내려와야죠. 누군가 십자가 져야죠. 누가 오신 건가요? 성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겁니다. 완성시키셨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와 연관되어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죽음과 내 부활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나와 연결될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럼 믿어야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감화시키십니다.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죽음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성령께서 계시기에 이것이 우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 임하시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다음 또 하나의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가 우리가 막 같이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구세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와 다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고백이 많지만 점점 깊어지면 우리 고백 가운데 구를 넘어서서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연결돼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할 때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한쪽 마음 가운데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주인 됨을 버리고 대신 주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면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즐기는 것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들을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을 쉽게 다 못 드리는 것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 중 한 가지인 겁니다. 좀 다르지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먼저 왔어요. 그 얘기합니다. 주님,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주께서 아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다 팔고 어려운 데 주고 나 쫓아와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다 주께 의탁할 겁니다가 안 되니까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아직 내가 주인이니 아직 물질이 주인이니 완전히 포기 못하고 주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과정 중 한 가지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하고 점점 주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와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일 때와 차이가 엄청나요. 어려서는 질문이지만 여쭤볼게요. 내 삶이 예수가 주인일 때 내 인생의 모습과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일 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일 때 모습이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렇죠. 대답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세요? 라고 하면 오늘 밤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너 그랬지? 이래 한번 해볼래? 하면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은 아직까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 고백 가능케 한 건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땅에서 헤매는 내가 주인일 때와 우리 계신 주님 내 인생 주인일 때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더 설명합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 것입니까?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그분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와 하늘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라, 영광, 권세 다 주님 건데 그분의 주인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너 생명 줄 거랍니다. 풍성케 하실 거랍니다.
그 내가 너의 목숨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내 인생 오셔서 야 나한테 맡겨봐. 그러면 권세 힘 나한테 있고 너 생명 없고 풍성하고 야 너 왜 나 목숨을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너 인생을 내게 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럼 다음날 주가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해요. 유가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한마디 또 해보세요. 그럼 환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한들 주와 비교할 때 그 권세가 티끌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커도 티끌만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인생 주인 되고 싶어. 네 마음 나한테 맡겨봐. 그럼 내가 너한테 생명이 있고 풍성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내가 못합니다. 누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따라 걷게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중에 다윗이 있죠. 그가 뭐라고 고백할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마음을 쉽게 드린 겁니다. 물론 다윗도 물론 가다가 종종 헤매죠.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기를 맡길 때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23편 2절 말씀 보시면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신다고 종종 말씀드리죠. 양은 야생에서 못 눕는다고 하죠. 양은 겁도 많고 힘이 없어서 혹시 사나운 짐승이 잡으러 올 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못 눕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 양은 지금 누워있대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옆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목자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양이 내 힘을 싸우겠다 싶으면 못 눕겠지만 목자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까? 맡김이 있으니 그만큼 평안이 주어지게 되죠.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시면 사망이랍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안위하신다고 하죠. 안위하신다는 거 자주 말씀드리죠. 목자가 양을 안고 가는 겁니다. 왜요? 맡기니. 양은 목자들 맡기니까 이끄신 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이제 주께 맡겨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을 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권세가 있고 치유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방언이 있고 많지만 가장 근본은 이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고 내 인생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성령 충만의 고백인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뭐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난 주의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성령은 바로 그 고백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제가 좀 밤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최근 보는 것은 이제 성지에 대한 유튜브를 봅니다. 요즘 CGN TV에서 탤런트 차인표라는 분과 어떤 신학 박사가 이제 바울의 여정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서부터 쭉 여정을 떠났는데 10편까지 있어요. 1편 보고 2편 보고 3편 봤거든요. 다음날 저녁 때 TV를 켜서 유튜브를 켜죠. 희한해요. 다음 4편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알고리즘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보면 유튜브 알아서 다음 걸 보여줘요. 좋은 의미는 좋은 의미, 나쁜 건 나쁜 의미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세상에 다 그래요. 세상은 너 좋아하지? 이거 보여줘요. 기뻐하지? 이거 보여줘요. 항상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씀을 하죠. 너 부인하고 예수가 주인 돼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초대교회 때 힘든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뭐 이세벨당, 발람당, 그리고 뭐 니골라당이 많아요. 근데
많은 걸 힘들어할 때 교회가 갈라져요. 누구와 누구냐?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과 예수가 주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상업조합이었습니다.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럼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조합 모임이 이방 신전에 있는 겁니다. 이방 신전 가서 뭐 하겠어? 당연하게도 신께 분향하고 제사합니다. 그럼 이방 신전한테 가가지고 이방 신한테 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찬을 벌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죠. 그 다음에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행음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문제가 뭐냐? 성도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교회가 힘든 겁니다. 그때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어때? 장사일 텐데 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아니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이게 안 되겠다는 겁니다. 소수가 그 길을 거둘 것 같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시험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점점 마지막 때 다가올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사람과 예수가 주인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의 뜻을 정하죠. 예수가 주인이니 왕이신 음식을 나 먹지 않겠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신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신상 나 절하지 않아. 거부해요. 왜요? 예수가 주인이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왕이 얘기한 거죠. 조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사냥을 구하라고 하지 다니엘은 나 기도할 거야 라고 기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죠? 그 마음 중심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주인이시니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는 겁니다. 활활 타는 불에서부터 그를 끄집어내는 것이고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다는 겁니다.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가 주인의 모습과 내가 주인 삶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커버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제목되기도 하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왕이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다 떠나요.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로마에서부터 한참 도망가는데 저 앞에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물어봐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커버디스 도미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난 지금 내가 버리고 간 로마 향해서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그 마음 중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중심되니 다른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 되어야죠.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할 때 우리가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럴까봐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가 있고 우리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이 충분할 때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안 되면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면 고백이 할 때 주께서 그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면 요즘 참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리가 되죠. 누구와 누굽니까? 무리와 제자가 구분돼요. 무리가 모여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리 와 하면서 부르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 여러 가지만 무리 가운데 있지만 항상 우리는 제자로서 분리가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 말씀하시죠.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라지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입니까?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인 사람, 권세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인인 자의 삶의 모습과 예수가 주인의 삶의 모습은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죠. 물론 힘이 들죠. 아까 했을 텐데
191장 후렴 가사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백하십시오. 아직 부족하고 가다가 또 고백했지만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선포의 제목이고 성령 충만은 바로 그 고백을 가르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곧 뭐 충만일까요? 예수 충만인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권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걸어가서 주께서 그렇게 제대로 받아주시고 그 삶과 동행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능력, 기적 더하신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많은 현상도 있고 역사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물질도 말고 권세도 말고 나도 말고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고백 후에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 또 그 길을 버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근본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지금 한 분뿐입니다. 한 고백이 있게 해주셔서 무리 중 섞여 있지만 제자로서 고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모세, 바울, 베드로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 잘 걷게 하시고 힘겨울 때마다 주의 영 충만해서 묵묵히 예수의 길 잘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 11조이지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삶의 창고에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후 강건케 하시고 애통한 후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 괴로운 것도 많지만 하지만 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를 신뢰하오니 어려운 거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가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구역, 줄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후 강건케 하시고 애통한 후 위로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늘 주의 수고로움이 하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애찬 강단꽃 손길 있습니다. 상한 영혼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새 힘으로 영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웠었는데 좀 선선해지고 벌써 가을 대신방 할 때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부터 날짜 맞춰서 좀 대신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좀 정하셔서 말씀 주시면 목회 일정 등 좀 고려하면서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시면 구역에서 상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차 석인 모임은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21일 날입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역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역에서 가정에서 모이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월남 지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온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정전 지사님, 또 가정 잠깐만 좀 권사님 가정 잠깐만 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마치고 은혜감 잘 마쳤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시다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나가실 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받으셔서 받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혹시 휴가를 받아서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나갈 떡을 드릴 때 안 받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기쁨으로 받아가시고 그냥 안 받아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주는 분도 애매해지거든요. 그냥 주시면 그냥 휙 받아가십시오. 그래야 더 좋습니다. 많으셔가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주 앞에 나와 구하게 하셔서 기쁨 얻게 하시되, 특히 성령구에 성령 충만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 중 걸어가 세상 속에 거하지만 무리와 구별된 삶, 세상 속에 거하지만 주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 살기 소망하는 국유순 씨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삼원 목지회와 고성삼원 요양원과 고성군 한국당 북한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